오래전 잃어버린 감각, 오래전 잃어버린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 표현 가운데 read between the lines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read between the lines. 뭐 행간의 의미를 읽다 또는 속뜻을 읽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을 말대로 들으면 안 되고 마음을 읽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반어법일 수 있어요. 반어법. 뭐 말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려면 때려쳐. 근데 그걸 반어법으로 들어야 되겠죠. 더 하라 그런 뜻이죠.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해. 그 얘기는 사실은 절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런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반어법이죠. 그래서 행간의 의미를 읽고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야 된다. 특별히 이 7장에는 이게 성전 설교인데 기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제사 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 진짜로 들으면 안 되고 안타깝다라는 거죠.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꼭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핵심이 이거예요. 먼저 요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읽으면서 그 사라의 마음을 읽으시는 보시는 하나님을 봤죠. 마음을 보신다. 생각을 보신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들으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는 오디오의 하나님, 또 하나는 비디오의 하나님. 그러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뭐죠? 우리가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러니까 약간 들으신다 그럴 때는 시작이 나 같잖아요. 내가 막 기도해야 되고 내가 부르짖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나 중심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말만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내가 말을 해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가 기도해야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건 반쪽 정도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죠. 그리고 긴장되고.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이게 초신자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듣기만 듣고 이렇게 기둥 뒤에 숨잖아요. 안 보이려고. 그죠? 목사에게 안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말하는 거 듣기만 하고, 그죠? 듣기만 하고 보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많이 하대. 그죠? 이렇게 화상 대화도 나누는데 나이 드신 분 가운데 화상 대화 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안 해요. 그죠? 그거 보내면 끊어버려요. 어디 얼굴을 보려고. 그죠?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약간 수치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화상 대화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1절, 7장 11절 맨 뒤에 보면은 그 뒷부분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결론이 뭐예요? 보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나는 보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봤느냐? 그들이 뭐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길과 행위를 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성전 만능주의라 그러거든요. 유다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뭐 이런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뭐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성전이 면죄부가 되고 성전이 약간 부적이 되고. 그 사무엘 시대 때 그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 전쟁지니까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또 지구 빼앗기는 얘기가 나오죠. 그 언약궤가 뭐예요? 부적같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은 없고 이렇게 뭐 부적같이 면죄부같이 그래서 가짜 안심이죠. 우리 안심해도 돼. 실제로 남쪽 유다는 그럴 수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열지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BC 722년이거든요. 그때 아수르가 엄청 강했잖아요. 그 강력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북쪽은 망했어요. 그래서 남쪽은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막 포위하고 난리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사내립이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죽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히스기야의 기도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지만 남쪽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이해했겠어요? 우리는 성전을 가진 백성이야 이런 거죠. 성전이 있으니까 봐 우리 안 망하잖아. 북쪽은 망했지만 우리 안 망하잖아. 이렇게 성전을 부적같이 사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희 길과 행위를 보고 있다.
보시는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성전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뭐죠?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또 무슨 말을 듣느냐 이렇게 겉으로 이건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생각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면죄부 주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요. 은혜를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게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이건 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뭉토로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보시는 하나님 이런 거죠. 이건 이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들으시는 하나님하고 보시는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지금은 거의 없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꽤 됐다고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문맹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다고요. 여러분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제일동포 교포 강상중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 어머니가 문맹이었대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고 일본에 갔다가 일본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면서 평생을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상진 교수가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느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한글도 모르고 일본어도 모르고 글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뭔가 지혜롭고 인생 이치를 아는 뭐 통달한 것 같은 뭐 이렇게 술술 풀어내는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활자 세계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 저는 우리 친할머니한테도 느낀 게 그거예요. 친할머니도 안동 김씨인데 엄청나게 엄격한 집안에서 예수 못 믿게 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학교라는 문턱도 들어가보지 못한 분이에요. 근데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 배우다가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읽고 뭐 진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완전히 여름 법칙으로 15세기 표기법으로 쓰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봐야지 뭘 알지 이렇게 글자를 보면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소리로 들어야 돼요. 소리로. 이게 발음 나오는 대로 막 쓰니까.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저도 그런 걸 느끼겠어요. 묘한 감각이 있어요. 할머니의 지혜의 감각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너무 어려서부터 글자를 가르쳐 주면은 머리가 안 트인대요. 요즘에는 애를 낳으면은 뭐 2살, 3살 때 뭐 천재다 그러면서 한글을 읽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상상력도 없고 뭔가 이렇게 감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상준 교수가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은 아이를 키울 때 일부러 글자를 늦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 활자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 그 감각을 막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강조점은 적어도 7살, 8살이 될 때까지는 글자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글자를 알면 글자의 세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주셨던 그 감각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 성경도 활자로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글자로 주신 거 아니에요. 왜요? 이래야지 보존이 되니까. 근데 활자로만 읽으면 다 이해 못하는 감각이 있어요. 이거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달라져요. 이 활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순종하면요, 이거 살아보면 이 활자가 살아나요. 고난 당해 보세요. 고난 당해 보면 이 성경이 달리 들어와요. 그냥 가슴에 와서 탁 녹아가지고 이게 티백 같은 거 집어넣으면 막 커피가 되듯이 막 이렇게 액체로 나오는 거야. 느낌이 오도록. 그게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들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읽는 하나님,
이게 활자에 묶여 있는 하나님에서 이 감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성령과 순종과 뭐 기도 이런 걸 통해서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화돼 버렸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감각을 잃어버린 종교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보신다. 이 비디오의 하나님. 이게 비디오의 하나님 뭐예요? 옛날 같은 구전에서 이렇게 이 스토리텔링의 힘이죠.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거는 달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활자가 아닌 정황과 어떤 그림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1절부터 11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글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얘기인데 반어법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앞뒤에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언니 자매 그런 얘기를 했죠. 북쪽이 언니라고 언니 이스라엘 동생 자매인 유다. 근데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언니가 망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이 북쪽의 예배 중심이 실로거든요. 실로가 망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죠? 그러면서 정신 못 차리니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29절부터 34절까지는 얼마나 너희들이 잔혹한지 인신 제사 드리는 거, 그 몰렉 제사라 그러죠. 몰렉 제사를 도벳 사당에서 드렸대요. 너희들이 이따위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겨워한다, 못 견뎌한다. 그러면서 중간에 반어법적인 접근이 있어요.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런 뜻이고 예배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예배를 계속 드리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파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지 말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왜?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 다 깨졌다는 거죠.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0절까지인데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 나가 죽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가 죽으면 안 되죠. 살란 뜻이고 공부 때려쳐. 아버지가 그럴 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이지. 알았습니다. 때려쳐. 그럼 왼수죠. 그 아들이 아니고.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 건진받았잖아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거야. 기도 계속 하라는 거죠. 또 하나 제사 드리지 말라.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금방 하는 거죠. 21절만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희생 제물은 뭐냐 하면 뭐 화목제 이런 것 같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물의 특징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 다 알죠. 우리도 알죠. 100% 번트 어퍼링이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뭐예요? 100% 헌신, 100%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래요 우리한테. 그래요. 화목제물도 먹고 희생제물도 먹고 번제물도 먹어.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나 실컷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나한테 예배 드리는 척하지 말고 너희나 실컷 먹어라. 좀 약간 놀리는 말. 다 잡수셔 이런 거예요. 다 잡수셔. 번제는 원래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욕심 부리고 형식적이냐? 그럼 번제 하지 말고 다 잡수셔. 이 얘기는 뭐죠? 알았습니다. 잡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제대로 된 예배 드리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요즘 같이 팬데믹이라든지 핍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본질을 알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흐름을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죠? 안다고 좀 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나와요. 계명 원리 원칙이에요. 21장부터 무슨 얘기냐면 사회법이 나와요. 사회법이란 게 뭐냐? 관계. 그죠? 이웃과의 관계,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법이 쭉 나와요. 그래서 21장부터 재미가 없어. 법만 나오기 때문에. 관계법. 그다음 뒷부분에 가면 또 뭐가 나와요? 성막을 만드는 법. 레위기를 가면 뭐가 나와요? 예배 드리는 법. 순서가 이래요. 원리가 나오고 10계명, 관계가 나오고 성막은 뭐 짓는 거니까 형식이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예배 드려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중단하라 그러냐면 마지막 예배, 제사를 하지 말래요. 제사에 포함된 게 기도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제사를 하지 말라, 기도를 하지 말라, 이거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답답함을 느끼죠. 그래서 뭘 느끼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반어법이지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있을 땐 맹송맹송하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외국에 가 있어가지고 못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거나 이상 가족이 돼버렸어. 그래서 만날 수도 없고 그저 이렇게 교제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우리가 얼마나 좋은 관계였는지 그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관계가 살아나는 거죠. 요즘같이 팬데믹 같이 예배 못 드리게 되거나 또는 뭐 누가 와서 핍박으로 예배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돼요. 기도도 못하게, 기도하면 잡아간다 그러고 예배 드리면 잡아간다 그러고 그러면 그거 못한다 그럴 때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관계가 생각나겠죠. 근데 예배할 때 제대로 드릴 거 예배가 얼마나 기도도 못하잖아요. 뭐 이런데 기도 소리 들어가 막 잡아간다 그러면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껍데기 겉으로 보이는 거 중단 한번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지금도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어떤 때는 뭐 병이 나든지 뭐 환경이 나빠지든지 해서 예배도 못 드릴 상황, 기도도 못할 상황, 온갖 핍박 상황, 아니면 내가 움직이지 못할 상황이 오게 만들어서, 그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관계가 살아나는 진짜 내용이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진정으로 그 진실이 살아나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기도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진실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8장 1, 2, 3절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렇게 왕들이나 있으면 이렇게 무덤 파헤치잖아요. 왜? 그 뭐 부장품 가져가려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있죠. 죽은 사람 꺼내가지고 뭐 죽이는 거. 부관참시라 그러나? 너희 부관참시 당할 거야. 왜냐? 네가 이방 신들에게 5가지, 8장 2절에 보면 5가지 얘기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이방 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했다. 2절에 그 5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이 5가지 잘 안 하지만 저는 이게 4번째가 좀 걸리더라고요. 구하고. 이방신에게 구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이 구한다는 게 상담한다, 도움을 요청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전화부터 걸어. 그죠? 누구한테 뭐 이런 거 문제 없나? 우리 어떤 성도도 뭐 이건 나쁜 건 아닌가? 어저께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뭐 큰 문제도 아니야. 건물에서 주차장에 들어가는 걸 주차비를 내라 그런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내가 너무 친절했어. 구청에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옛날 같으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갈등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누구한테 묻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래 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 알 만한 사람에게 잠깐 전화부터 먼저 하고 또 하나 네이버 찾잖아요. 하나님 찾는 것보다 네이버 더 많이 찾았죠. 뭘 딱 물어보면 잠깐 그러면서 기도 대신에 네이버를 찾아요. 아니면은 외국 사람 같으면 구글을 찾아. 구글링을 해. 구글을 찾거나 네이버를 찾거나.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이고 그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네이버나 구글 같이 물으면 즉답해 주는 신들이에요. 즉답이에요. 하나님 같이 이렇게 나중에 이런 게 없어요. 물으면 즉답이 나와. 그냥 딱 물으는 순간에 답이 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거 찾고 있지 않느냐? 답이 있냐 얘네들. 여러분들 네이버 찾고 구글 찾으면 여러분 인생의 길 거기서 보여주든가요? 여러분 문제 해결책을 보여주든가요? 구원의 손길이 거기에 있든가요? 없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니네들 다 망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예배 제대로 드려서 너희들이 깨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8장 1,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떨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론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예배드려서 건진받기를 원한다. 돌아오라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얘기 8장에서 돌아오라예요. 4절부터 7절까지 그 돌아오라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지. 슈브.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철새들도 돌아올 때를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 돌아오냐 이런 거죠. 돌아오라.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 멍청한 놈들은 돌아오라는 말씀 순종 안 하고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뜻을 하고 있어요. 옥쇠라는 말이 있죠. 옥쇠. 옥쇠가 구슬처럼 아름답게 부서져 죽는다 그런 거예요. 옥쇠한다. 구슬을 갖다가 이렇게 구슬 깨기 힘들잖아요. 구슬이 박살이 나면 그게 뒷단에는 또 멋있는가 봐. 멋있게 죽을 거야. 뭐 산화한다 그러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옥세할 거야. 결사항전할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하고도 싸워 죽겠다.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70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든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우리는 결사항전 이러고 있다고 이게 멋있는지 알고 마사다 때 올라가서 결사항전하자. 그거 아닌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마지막이 뭐예요? 돌아오라가 뭐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구원해 주신다. 기도로 돌아오고 예배로 돌아오면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랬죠. 역대하 20장. 거기 3개국 연합군이 공격했잖아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인가요? 뭐 연합에서. 그래서 막 위기 상황에 놓여서 다 끝나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 뭐예요? 성가대 앞에 세우면서 역대하 20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선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찬양대가 앞에 섰다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그러잖아요. 찬양대 골짜기. 혹시 여러분들 내가 다 끝난 인생이다 그럴 때 역전시킬 수 있는 말씀을 그러고 역대하 20장 읽어보세요. 여호사밧 같이 찬송을 통해 가지고 찬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전시켜 주는 거. 또 잘하는 게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했죠. 남쪽 공격할 때 히스기야 때거든요. 그때 역대하 32장에 보면 20절에 이사야와 함께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죠?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거 알잖아요. 그죠? 면벽기도.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다 사나립의 군대를 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돌아갔을 때 걔 또 다 죽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또 하나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뭐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 줄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 다 악했어요. 거기 뭐 선한 왕이 없었어. 다 악했는데 그 구왕주 19왕이 19명의 왕이 어떻게 하나같이 다 악한지 19명이 다 악해요. 근데 악한 중에 베스트 악한 놈이 누구냐? 아합이거든요. 아합이 제일 악하거든요. 근데 나봇의 포도원 뺏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불의한 피를 흘리고. 근데 선지자를 엘리야를 보냈더니 글쎄 열왕기상 21장 27절 보니까 아합이 회개를 하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이거 같아요. 풀이 죽어 다녔대. 풀이 좀 죽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소금 막 쳐가지고 풀이 죽고 금식하고 옷 찢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불러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더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봤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한 거 봤냐? 저 기도하는 거 봤냐?
내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재앙을 면해 줄 거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악같이 이 순 악질 중에 악질 놈도요. 회개하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답은 이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무능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일 강력한 힘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눈물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때문에 사실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오게 된 근거가 된 거죠. 이 눈물의 기도, 이 길르앗이라는 곳에는 유황이라는 약초가 있었는가 봐요. 이거는 특효약이에요. 어떤 병이든 낫는다. 만병통치약. 옛날에 뭐 피부병 걸리면 뭐 이명래 고약 그런 거 있었죠. 예. 그런 거 마찬가지로 만병통치약 그러면 길르앗의 유향이에요. 거기에 뭐 의사가 있고 약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르앗의 유향이라니까 하나님께 가면 만병통치약 다 나을 수 있어.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각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반어법,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번제물 잡수셔. 그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된 예배 드리라는 얘기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살았고 히스기야도 살았고 그래도 선한 왕 아니에요. 근데 북쪽의 악한 왕 아합조차도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당대에는 재앙 내리지 않잖아요. 돌아오면 삽니다. 다 죽게 돌아와서 우리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후손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